지난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응답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청소년 때 벌써 중국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대학을 중어 중문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도시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1호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전체를 통틀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유학을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학 안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다가 한 자매를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양육해가지고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중국인 아가씨하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어서 두 자녀를 놓고 이제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 지역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경에 자리 잡은 지 한 6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요, 참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 첫날 대학 지교회를 가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아파트 제일 꼭대기 층을, 왜 오냐고 하면은 옆에 소리가 들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옆집 없는 꼭대기 층을 얻어서 거기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지교회 모임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곳곳마다 중요한 지교회들을 세워놨어요. 30명 이상 모이면은 틀림없이 공안에게 잡혀가니까 이미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다음에 또 걸리면 추방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역마다 남경을 벗어나 또 다른 지역에 또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모델적인 응답받고 있는 거,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 종교의 자유지 전혀 종교의 자유 없거든요. 선교사님들은 무조건 추방하는 그러한, 또 올바로 복음 전하면은 핍박당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몇 년째 못 나오고 있어요. 교회당이 뭐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선교사님 지금도 감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로지 복음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예 선교사님 가정은 언제든지 추방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라도 나가면은 이 지교회 사역자들이 전부 현장과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런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또 제 부친이 학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사역에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토요일까지 모든 사역 다 마치고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스럽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모든 절차가 되어진 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모든 가족, 우리 가문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거 생각하면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또 더 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주간 동안 계속 강단 말씀을 붙잡았어요. 처음에는 2주 전에 안식일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이 언약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았고요. 앞주에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모든 거 다 이루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 예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 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희생제사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선포예요. 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이요, 흑암 세력이 완전 무릎 꿇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요.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도 당당하게 섭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주지향을 다 끝내버렸거든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찾아와 있는 저주, 갈등, 재앙 다 떠나갑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다음 주로 생명 초청 캠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3가지 감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우리 가장 소중한 가족, 자녀, 산업,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지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쉽고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그렇습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든가요? 모든 일과 사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 전혀 안 찾았어요. 근데 언약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당장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절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나이 들어가지고 눈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아무리 좋은 의사들을 만나도 이 눈이 회복되질 않아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어느 날 지나가는 유명한 안과 의사가 와가지고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붕대를 감았어요. 드디어 이제 붕대 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가족들이, 자녀들이 앞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워낙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이제 눈이 좀 밝아질 것이다. 붕대를 다 풀었어요. 아버님 보이십니까? 그때 바하가 간단하게 믿음의 고백,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꼭 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꼭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치 않아요. 안 되어지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잘 되어버렸다? 분명히 저 밖에 나갈 사람이니까, 세상 따라갈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특히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가운데 특별히 생명운동,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은 말씀운동 중심으로, 생명운동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 사람 보고 건면합시다.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놓치고 지금 저를 안 보는 사람들은 지금 미안하고 안 보는가 본데, 탈영병이라, 영적인 탈영병. 우리는 영적인 싸움하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씀 운동은 전혀 안 하고 뭔 운동하고 삽니까? 요즘 헬스클럽 가서 뭐 다른 운동하고 삽니까? 다른 운동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수감사절 생면 초청 캠프와 현장 회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로 끝날 게 아니에요. 계속 할 겁니다.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쉽게 말하면 현장 회복이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이번에 맛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니까 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도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말씀운동 제대로 하고 한 사람 제대로 전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 감정 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분란시킵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경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셔 놓으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부름받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간표도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큰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지금 조는 사람이 지금 3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이 자리에 부름받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부터 붙잡고, 언약부터 붙잡고 시작하고, 모든 것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감사로, 응답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받게 돼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있는 것 때문에 종교재판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을 증거했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소리에 기울이면 속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 증인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말 못하지. 증인은 말해요. 여러분 당장에 가서요, TV에 드라마 하나 재밌는 건 봐도 말하고 싶어져요. 맞죠? 이번에 지금 빼빼로데이, 또 다가오는 지금 하여튼 많더라고, 요즘 보니까. 선물 받아보세요.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 선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 우리 장로님 양국사라고 봉투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라 그랬어요. 산업인들은 응답받아고 1년에 한 번씩 목사 양복도 한번 사고 그래야지 말이야. 목사가 자동이 돈 주고 양복 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더라고. 나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응답받아 보세요. 자랑하고 싶어요. 증거가 와보세요.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운동 위시로 모든 걸 움직이는 그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교회의 참 사명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요, 성도들이요 엉터리로 예배드려요. 혹시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는 오전에도 9시 1부, 11시 2부, 오후 예배드리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전 9시 예배는 그날 예배 얼른 드리고 볼일 보러 가라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근데 대형 교회들은 하나같이요, 오전 9시 예배가 뭐냐, 그날 예배 드리고 결혼식도 가고 애행사도 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배가 지금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교회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찬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후대들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어디에다가? 세상에다가, 세상 문화에, 세 단체에다가, 타종교 이단들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교회들이 뭐하고 있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금 세상 불신자들 앞에, 재판관들 앞에 서 있어요. 분쟁하고 교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종교 이단 저그리스도는 막 급증하고 있고, 교회 위기 시대,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 모르고 겉모습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 가득 차인 이런 시대예요.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로 끝나버리고, 구제 봉사를 하지만 그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건축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지. 성도들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시간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미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빼앗겨버린 현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사랑하고 전도 선교 후대의 사명 가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대도시에 가보니까요, 빌딩 하나가 딱 있는데요, 빌딩 안에 교회가 5개 있는 데도 있더라고. 이야, 불신자가요 욕할만 해요. 물론 뭐 절간이 거기 5개 있는 것보다 교회가 5개 있는 것도 좋은데, 안 그래요? 대순진리회가 있고 말이요, 이단이 있는 것보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교회가 참된 교회의 사명을, 성도가 참된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쳐다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교회 헌신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배우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되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저는 최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많은 대학 청년 젊은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 참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금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맛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 어디에다 칩니까? 생선, 여러분 고등어 안 먹어봤습니까? 부패를 방지해요. 소금에 절여 놓으면은, 강고등어 해놓으면은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도 안 썩어요. 모든 발효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치잖아요. 김치를 비롯해서. 그럼 오래가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전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들이에요. 소금은 두 가지입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요. 영적인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안 나요. 맛이 나도록 가서 복음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완전 흑암 가운데 부패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서 발해줘라. 영적으로 저들이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빛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요. 빛 가지고 와서 비춰줘라. 빛을 왜 숨겨놓습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 등불 켰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 올려놔. 이 속에다가 감춰놓으면 되겠냐? 근데 감춰놓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렘넌트들이 거의 그리스도 안에 이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있어요. 당당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향기가 뭡니까? 냄새가 나야 돼.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지. 옆에가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말이야. 세상 냄새만 풀풀 나고. 예수 믿는 냄새 나시기 바랍니다. 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과 육신에 틀린 것을 위한 싸움을 버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도 이번에 점검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운동을 향하여서 전도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까? 이렇게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해 보면 답 나와요. 제가 여러분의 말씀 드려볼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 같은 중직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 같은 성도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하죠? 한 가지만 질문해봐요. 금방 답 나와요.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망하겠네.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엉터리라고요.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냐 잘못하냐 질문 간단하다니까. 오늘 돌아가서 한번 진실되게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세요. 정말 내가 응답받아서 교회 살리는 주역,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도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서면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이 사업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가정 살 것 같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덕을 봐가지고 부모가 사업 잘하는 그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세상 살아간다. 그게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응답받아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하는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로 응답받는 것이지. 가문 덕 보고 부모 덕 보고 우리 40대 30대 부모 덕 보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면 완전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해야지. 누구는 시부모가 도와주다. 도와주면 감사하고. 복음 없는 시부모들은 많이 받는 게 좋아요. 가지고 있어봐야 뭐 우상숭배밖에 안 하고 불신자 좋은 일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복음 없는 불신자가 죽으든 다 받으세요. 다 받아가지고 모아놨다가 건축원금하고 응답받고 아들들 저 학교 보내고 그래야지. 그래 정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언약 잡고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
사실적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한 사람, 성령인도 받으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했어.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근원적인 축복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축복을, 너를 완전 책임지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마라. 기도 놓치지 마라.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신다. 믿음의 결단은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문과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영적인 싸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흑암을 꺾는 기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형제들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조카들까지 같이. 제가 한마디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30년 전,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상처로, 원망과 미움으로, 분쟁과 불안으로, 영육 간의 문제로, 질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아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참된 행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상처 가득했던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그것도 한 23년? 짧은 기간 동안 이 복음이 빛을 비쳤는데 지금 완전 바뀌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모이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모이면은 기도한다. 모이면 어떻게 우리 믿지 않는 사촌들을 전도할까? 모이면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한 20년 상간, 그 짧은 기간 동안 소리 없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소에 쏙 들어와서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일이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도 그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만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기도 결단하고 영적인 싸움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가문은 다 살아나는데 그때까지 잘 못 기다려요. 왜냐, 우리가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쌓여있는 영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가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막 공격해요. 그때 안 흔들려야 돼요. 경제도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 오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속지 아니하시고 언약 붙잡고 제대로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한 사람만 잡아도 되는데 부부간에 같이 잡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후대를 향한 남아져 있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니 그리스도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뭐든 항상 힘써라. 겸손하게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진짜 제자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230세계 나라 살리는 후대 선교사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다고 마지막 고백.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면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자기 신앙 간증을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신 싸움 싸운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쉽게 말하면 살리는 싸움, 생명 살리는 싸움을 했다고 말해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을 다 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세근 목사님께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셨는데요. 마지막 예배 때 이렇게 만약에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후손들에게 뭐 말하겠냐? 3가지 말할 것 같아요. 첫째, 나는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다. 나이 70 넘어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늦었다. 안타깝단 말, 그게. 두 번째, 너희들은 늦기 전에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 다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3가지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목사님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늦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젊은 시절 다 가는데 주일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삶에 허덕이다가 그냥 응답도 못 받고 교회 봉사도 못 해보고 말이에요. 교회 살리는 주역도 못 해보고 그 젊은 시절 다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빨리 정신 차리세요. 빨리 응답 받으세요. 응답은 막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주고 싶으면 막 안달이 났는데 응답 못 받는 게 있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다음 끼만 담으면 되는데 그냥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결론 첫째, 전도자의 유산을 남겨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 증거를 후대 앞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기도 제목은 싹 버려버려.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다 갈 것이냐. 이 일에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도자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고백했잖아요. 두 번째, 가문의 문화를 바꾸라.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만 결단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 대부분 우리 과거에 우리 가정 가문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그 찾아온 질병과 저주가 지금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일평생 동안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심부름마다 살다 갑니다. 우상 숭배하죠. 종교생활하죠. 미신성기시요. 어디 가면 뭐래요. 굿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저주를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줘요. 이래가지고 또 여전히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후손 3세에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해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이 복음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바꿀 수 있다니까요. 힘쓸 것도 없어요. 애쓸 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을 일, 흔들릴 일이 너무 많다니까. 그때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후대를 제자로 남겨라. 우리가 남길 유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는 그 유산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 땅 떠나는 날 모든 거 다 빈털터리로 가려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남은 것은 뭐냐? 교회에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내 통장에 단돈 많이 남겨주시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깨끗하게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놓고 오로지 내가 남겨야 될 유산 하나밖에 없다. 우리 후손을 정말 복음 가진 참 제자로 230개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내 같은 성도만 있으면 교회가 살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 당연히 성도로서 응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문화를 바꿔 완전 지난 과거의 저주지향을 복음 문화로 완전 바꿔. 그래서 후대를 제자로 남기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세 가지 감사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살아나며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문화로 회복되어지며 후대가 제자로 유산으로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